10월 16일 수요일 레위기 23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지요. 절기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절기는 1년 중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용서받고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 이유와 소명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9절부터 14절은 초실절 규례라고 하는데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너의 밭에 심어 놓은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맥주절을 지켜라. 너가 밭에서 너의 곡식을 거두어 모으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34장 22절에는 77절 곧 밀을 처음 수확하는 절기를 지키고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초실절 절기는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봉헌하는 절기인데요.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즉 16일에 지켜졌습니다. 따라서 수확한 곡물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드려 흔들어 바치는 제사 즉 요제로 바치는 동시에 번제와 소제 및 전제를 아울러 드리는 이 초실절 행사를 치르기 전에는 누구도 보리 수확의 열매를 먼저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지요. 초실절 절기는 처음으로 거두어 드린 곡식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추수를 축하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하게 되면 너희가 처음 거둔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는 그 곡식단을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어 바치되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어 바쳐야 한다. 너희가 그 곡식단을 흔드는 예식을 수행하는 날에 너희는 1년 된 흠이 없는 양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과 함께 올리브 기름이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곡식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화제다. 또한 그것과 함께 포도주 4분의 1 흰을 수레 예물로 드려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는 어떤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풋 이삭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레위기에서는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13장에서 지킨 처음 유월절과 무교절 의식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때 첫 열매의 예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곡식의 첫 이삭의 단을 흔들어 요제로 드렸지요. 밀보다 보리를 한 달 먼저 추수하기 때문에 이때의 예물은 보리였으며 보리 한 단과 함께 흠없는 어린 숫 양을 번제와 소제, 전제로 바쳤습니다. 이때는 소제는 평상시보다 갑절로 드렸다고 민수기 28장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물을 드린 후에 비로소 햇 곡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처음 거둔 곡식의 첫 단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보리 추수는 니산월 곧 현대 태양력으로 3, 4월경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수확한 곡물의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초실절 행사는
유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 행해졌습니다. 한편 이 곡물의 첫 단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은 기록하고 있지요. 참고로 처음 것은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지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만한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려야 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며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헌금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지요.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77절에 관한 규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77절은 맥추절 혹은 오술절 등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유월절 및 장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날은 보리의 첫 곡식단을 드린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큰 축제의 일이지요. 15절, 16절을 읽어볼까요?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을 흔들어 바친 그날부터 7번의 안식일을 헤아려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헤아린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 새 곡식으로 곡식 제물을 드리라. 본문의 15절부터 22절까지의에는 절기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곡식 이삭의 단위를 드린 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의 절기를 지켰다는 말에서 이 절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는 77절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7번째 안식일 후 50번째 날에 이 절기를 지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오순절은 주로 신약시대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절기는 마지막 추수하는 곡물인 밀을 추수한 후 지켰다고 해서 추수절이라고도 부르고요.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이를 보리의 추수를 의미하는 맥추절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른 봄 보리를 추수할 때 지켰으며 77절, 오순절은 늦은 봄 또는 이른 여름 밀을 추수할 때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리와 밀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따라 초실절 기간 중에 오는 안식일 이튿날, 곧 일요일로부터 날짜를 계산해서 50일 후에 맞이하는 일요일을 오순절로 지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께 흔드는 예물로 드릴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다 누글누글 넣어 구운 빵 2덩이를 너희가 사는 곳으로부터 가지고 와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드릴 첫 열매다. 너희는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숫 염소 7마리와 황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려야 한다. 그것들은 곡식 제물과 수레 예물 그리고 불 위에 태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를 피워내는 번제물이다. 그 후에 너희는 1마리 숫 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목제 예물로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어린 양 2마리와 첫 열매를 만든 빵과 함께 흔드는 예식을 집행해야 한다. 그것들은 제사장을 위해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다. 너희는 같은 날에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고 그 모임을 열어야 한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77절에는 안식일이나 다른 주요 절기들과 마찬가지도 모든 일을 멈추고 거룩한 날 성회로 모였지요. 햇 곡식으로 만든 빵 혹은 떡을 포함한 다양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이한 것은 17절에 보면 77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절기였습니다. 누룩은 떡을 맛있게 하는 요소였다고 하니까 누룩이 들어간 떡을 요제로 바친다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를 즐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이기 때문에 유교병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제단에 올려놓지 못하고 다만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친 후 제사장의 목으로 돌렸습니다. 오순절의 화목제는 초실절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지요.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수수 1마리, 숫양 2마리, 여기에 소제와 전제를 겸하여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추수한 것을 49일 동안 충분히 누린 다음에 드리는 감사 예식이었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마땅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과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과 예배로 온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지요. 앞서 언급한 것지만 또한 같은 날에 거룩한 모임, 성회를 선포하고 노동을 금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시간에는 노동을 금하셨던 것이지요. 분주한 일을 멈추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거나 수확한 후에 남겨진 이삭을 거두려고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22절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입각하여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위한 배려에서 제정된 규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에 근거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 규례가 추수와 수확의 절기인 맥추절 뒤에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하지요. 즉 하나님의 은혜인 수확의 기쁨을 홀로 독차지하지 말고 이웃의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 나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명하시는 중에서도 혹시라도 그 절기의 뒷전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친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절기 때 바쳐지는 각종 예물 그 자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러한 절기 준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이웃과 사랑의 친목을 나누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이웃 사랑으로 완결됩니다. 추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복을 가난한 자, 연약한 자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주변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물을 드리면서 이웃에게 인색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드림으로 시작하고 나눔으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을 나누는 그러한 행함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간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하여 한 번쯤 헤아려 보는 그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비록 상황과 환경이 쉽지 않고 넉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가 더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 오늘 예배자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눈빛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웃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랑이요, 마음이요, 눈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나눌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요, 세상에 빛이 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능력과 권능과 새 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부어지는 복된 날이요, 평화와 평강이 넘치는 사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